오늘 우리가 상고할 말씀은 16장, 누가복음 16장 8절 9절이에요. 9절 한 번만 더 공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오늘 본문 이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어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리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보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신령한 교회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터 위에 건축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이 신앙의 터, 이 터가 어떤 모양으로 각자 우리 모인 사람들도 신앙의 터가 어떻게 다져져 지금까지 왔는지 그건 이제 하나님만 아시겠죠. 예. 그런데 이 신앙의 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집을 건축할 때는 기초가 튼튼해야 되죠. 만약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또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때요? 무너지질 않는 거죠. 자, 여기서 진짜 무너지지 않는 집,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그랬죠. 반석, 이건 비유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바위 위에다 집을 짓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성경은 거의 다 비유의 말씀이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을 하시는가, 이걸 성경을 잘 파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야 되죠. 여기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건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복음신앙으로 세워진 집, 복음신앙으로 세워진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율법신앙으로 지은 집, 그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가지고 그건 쉽게 무너진다 이거예요. 왜? 복음신앙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 행위의 주체가 누굽니까? 우리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니까 성령이 주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율법신앙에서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냐? 그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의 터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거를 이 반석이란 말씀 속에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돌덩이, 반석 이걸 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할 때는 불량 재료를 쓰면 안 됩니다. 그 집은 무너질 우려가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철근을 굵은 거를 써야 되죠. 층이 높을수록 굵은 거 써야 돼요. 근데 거기다가 돈을 아끼려고 요 가느다란 철근을 쓰면은 이 중량을 견디질 못해서 나중에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폭삭 건물이 무너진 경우가 있죠. 그게 다 불량 재료를 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불량 재료를 써서 정말 건축하고자 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라.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반석에 세우질 않고 모래 위에 세우는 불량 재료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불량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니까 이거 하나님이 줬다. 위대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저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숨을 다하여 지켜야 한다. 지키자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 지키자 그러니까 누구의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체가 누가 돼버렸어요? 나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켜서 죄를 가볍게 해가지고 거룩한 생활을 통하여 열심히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계명에 매이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 계명의 율법이 더 세밀화 시켜가지고 만든 게 뭐예요? 장로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그게 613개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다 오면 손도 씻어라. 거룩한 백성이니까 손을 씻어야 된다. 손 씻는 것까지도 그게 다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이 전부 어디에 매이는 거예요? 그 율법에 매여 뿌리고 사는 거예요. 법이 처음에 술은 사람이 먹지만 나중에 보면 술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이 술을 먹다가 술이 나중에 사람을 그냥 삼켜버린다 이거예요. 이 율법 장로의 유전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다 그냥 매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 계명의 그 무거운 율법의 멍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때에 거기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못 해석함으로 구원받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자들은 어때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든 거예요. 천국을 가게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천국 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래서 계명 지키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도리어 천국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 독사의 자식다. 그리고 책망을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우리 현대에 보면 카톨릭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공덕을 쌓아라. 그러면 연옥에 있는 조상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 이게 허황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공덕을 쌓는 자의 행위의 주체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 누가 공덕을 쌓아요? 고아원도 이렇게 매달 뭐 얼마씩 보내고 뭐 양론도 보내고 이거 다 인간 중심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잖아요. 그 은사도 바르게 하는 은사는 뭐냐 하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사랑이 없는 은사 그거는 전부 은사를 행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다. 아멘. 고린도 전서에 분명히 확실하게 못 박아놨다고요.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초소인 신령한 집을 우리 택한 자의 심령에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구약에는 성소의 지성소였는데 보이는 장소였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헐어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 안 남기고 다 헐어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로 복음 시대로 접어들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신령한 집을 또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불량 재료를 써서 부실하게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해요? 난 너 모른다. 자, 구제 열심히 했습니다. 봉사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뭘로 안 하면 헌일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헌일이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그게 불량 재료가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중심에 무슨 일을 할지 도덕, 자기 도덕관, 윤리, 선행체계, 구제, 존경행위 이런 데 매여가지고 하는 일들은 전부 뭐예요? 그거는 불량 재료다 이거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 불량 재료로 신앙생활을 자꾸 해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신천신지 불량재료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량재료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은 성도다, 또는 칭찬받는 성도다, 나는 천국의 터를 지금 잘 닦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거는 뭐예요? 벌써 헛공사를 하는 거다 이거예요. 헛된 공사. 그거 하면 안 되죠. 진짜 신앙생활, 예수를 믿는 이 생활은 진리의 터,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불량 재료를 써가지고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열심히 하고도 뭐예요? 헛공사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선행 체계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끌어줘야 돼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령한 집은 어떻게 건축해야 합니까? 인간의 공로가 아닌 전적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세워져야 된다. 아멘. 자, 불량 재료로 건축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선행체계를 구축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하면은 그거는 뭐예요? 지옥으로 가는 그 길밖에 되지 않는다. 여기서 불량 재료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불의의 재물을 멀리하라고 오늘 말씀했죠. 근데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불의의 재물이 뭔가, 이거 문자적으로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르신 분이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식할 때는 이 불의한 재물은 뭘로 얼른 생각할 수 있어요? 뇌물을 주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뇌물. 근데 여기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로 인도해주는 성경을 자신이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요게 결국은 불량 재료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뭐예요?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진리를 진리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를 진리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리를 왜곡해가지고 천국 갈 백성을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거나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이것도 불의의 재물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불의의 재물로 말해주는 그런 예가 있죠. 자, 이 불의의 재물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이 땅에 악인들이 많죠. 악인이 득세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쭉정이, 알곡과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도 내버려 두라 그랬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필요할 때에 쓰기 위함이다. 어떻게 써요? 택한 자들이 곁길로 가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매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악인도 그냥 이 땅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구약의 역사적인 예를 보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러면 에서는 그냥 이 역사상에서 살살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되는데 에서에게도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뭐가 돼요? 어떤 나라가 됩니까? 에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과 에돔, 블레셋 그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누구를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모압을 들어서 에돔을 들어서 때리는 거예요. 블레셋을 들어서 때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이나 암몬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불의의 제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들어서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교육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거, 이건 성경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 수가 있지만은 일단은 뭐예요? 이 불의의 제물은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좋은 건 아닌데, 그럼 뭐냐? 요걸 성경에서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계명,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이전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맺게 했어요. 은혜 언약. 은혜로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점점 그 후손들로 내려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불의의 제물과 같은 뭘 줘요? 율법을 줘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은 눈으로 범죄하면 눈 빼라, 손으로 범죄하면 손 잘라라, 아주 가차없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거울같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맞아요. 막 죄로 죄 있다고 두들겨 팬단 말이에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율법은 정죄니까, 정죄하니까 이건 만신창이가 인간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그때 고백은 무슨 고백 나오겠어요? 야, 난 이렇게 하다가 두들겨 맞다가 이제는 뭐예요? 난 죽겠구나, 이 생각이 나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뭐 방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야. 인간은 지혜를 줬으니까 그래도 살 길을 찾으려니까 누구를 향해야 돼요? 예수를 향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신앙으로 막 살다가, 인간 중심으로 살다가 이제 복음 신앙으로, 예수 중심으로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주어지는 이 길을 사모하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율법이란 건 뭐냐? 몽학 선생이다. 결국은 잠시 하나님이 뭐예요? 율법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쓰셨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그건 소용없으니까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야곱과 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서를 축복을 해서 에돔이 됐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라들은 다 소멸하게 돼 있는 거다 이거예요. 궁극적으로 남는 건 누가 남아요? 유다 자손만 남고, 유다 자손이 누구에게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됐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양용, 무장, 투정, 승리하면서 훌륭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인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는 의인들을 교육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다. 그거를 율법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징치해가지고 정신 번쩍 나게 복근 남편에게 두들겨 맞다가 정신 바짝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이 율법을 쓰시는 거다. 자, 그런데 진짜 이 불의의 제물을 율법, 이것으로만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복음만으로 이렇게 우리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법궤에 보면은 위에 시온서가 있죠. 그게 뭐냐? 법궤는 뭐예요? 그냥 법궤 건드렸다 죽는 거잖아요. 그 술에 싣고 가다가 떡 만지니까 그냥 즉사해버렸잖아요. 근데 그 위에 시온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로 덮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저주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세마포 옷으로 우리를 입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율법이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함 받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이제 불의의 제물이라는 거, 요거는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면 불의의 제물로 그 다음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친구를 사귀어라 그랬잖아요. 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요 말은 친구라는 건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럼 율법을 멀리 하는 건 어떤 뜻이냐. 멀리 하는 거는 율법이 정죄를 하죠. 내가 안식일을 오늘도 범했구나. 그러면은 내가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죠. 이렇게 율법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죄의식 속에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거는 율법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상태가 돼버리고 말이죠. 그게 율법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멀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폭군 남편이 있다 그러면은 여자가 폭군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한다 그러면은 발자국 소리가 막 들리죠. 그러면은 그때는 어때요? 막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자지러지는 거야, 이건. 아니, 하나님이 율법 주셨다면서요. 그쵸?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멀리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율법을 가까이 해라. 이런 얘기예요. 가까이 왜 해야 되느냐?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은혜 언약을 주셨지만 그 후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에게 행위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두들겨 패서 결국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율법을 주셨으니까 율법을 이거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이거부터 가까이 가서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셔가지고 은혜로 인도했는데 이 백성들이 우상이나 섬기고 불순종하니까 때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그러면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야 돼요? 내가 이게 율법으로 만신창이가 되면은 나는 죽겠구나. 이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영접해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까이 한다는 거. 불의의 제물인 율법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을 왜 주셨는가? 그걸 자세하게 깨달아 가지고 예수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율법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주어진다 이거예요.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세상에 악인들이 득세하지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뭐냐? 우리를 지금 교육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보고 저렇게 살지 말아라. 저렇게 살면 저건 죽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구원에 이끄는 모든 게 뭐예요? 재료로 쓰시는 거다. 율법도 재료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의 도구로 쓰신다. 그래서 진짜 이 율법을 가까이 해서 깨달아야 되죠.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에서 지금 오늘 본문을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너 정신 좀 차리고 누구 영접해라? 아들을 영접해라. 예수를 영접해라.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거다. 아멘. 근데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말씀으로 이 성경 구절로 설교한 분들 보니까 재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러면 반석,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그 반석 위에 교회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이 얘기는 뭐예요? 돌 위에 세우라는 얘기 아니야. 글자대로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그 복음 신앙의 터 위에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오늘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이 말씀은 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는 정죄만 하니까 율법은 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 깊은 뜻을, 의미를 깨달아 가지고
복음신앙을 가져라 이거예요. 복음신앙으로 너희가 승리해야 된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인 율법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왜 주셨는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상을 타파하고 행위 의존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는 그리고 믿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진짜 하나님 귀한 구원의 섭리가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말씀이 마지막 주어지죠. 그 말씀은 우리가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를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처소인 천국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어진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신 것인가 이걸 깊이 있게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 붙잡고 야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깊으신 뜻으로 택한 자들을 구원의 길로 가게 만드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라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저 지식이 모자라서 지혜가 없어서 말씀으로 바로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차원에서 말씀을 볼 수 있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지혜의 눈을 뜨게 영의 눈을 뜨게 만들어 주셔서 바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